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사람들은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수저가 금수저가 되진 않을지라도 은수저라도 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뛰어듭니다. 투자의 유명한 조언 중에 하나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 말은 특정 분야를 선택하고 거기에 자원과 역량을 집중시키는 경영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이 투자 방식이 성공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소유한 자는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영적인 분야에서도 이 투자의 성공 여부는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 요한일서 13번째 강해 영생을 위한 담대한 투자인 기도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레슨은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일서 12번째 강해를 통해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확신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의 확신을 얻은 우리에게 또 다른 확신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따르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기록해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라의 여종 하갈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한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창세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아들을 임신하지 못하는 라헬의 호소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창세기 30장 말씀입니다. 이뿐 아니라 네 번째,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다섯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달라는 삼손의 부친인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사사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시편에는 무려 40번 이상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의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들의 간구와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간구와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귀를 닫고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어쩌면 최고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사실 잘 들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들음은 참 힘이 됩니다. 그리고 위로가 됩니다. 저도 이 들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비행기표를 끊고 그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그 선교사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그 이야기를 듣는 시간들 속에서 그 선교사님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 그때 참 고마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참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어려운 부분들, 나의 이야기, 나의 고민, 그것을 들어주신다. 엄청난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을,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즐겨 불렀던 CCM에서도 이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저희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담대함은 그분의 사랑의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여기에 한 가지 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성경에서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입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혹자는, 투자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 수 있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 같이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레슨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요한일서에는 통틀어 15번이나 이 알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 오이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 알다라는 용어를 요한일서 5장 하반절에 절반 정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은 이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우리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알을 통해서 담대함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확신을 가질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믿을만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보가 믿을만한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반 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봤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일서를 통해서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복음전도 집회 때 이것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냐? 이것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냐? 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알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삶을 맡길 수 있습니다. 15절은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알을 말하면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14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 얻은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기만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알미 우리의 기도 응답을 확신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새 신자라고 합니다. 이 새 신자들에게 꼭 가르쳐 줘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새신자 교재 앞부분에 보통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새신자에게 가르쳐주면 처음 예수님을 믿은 그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랍게 기도 응답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약간 유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어쩌면 예수님을 처음 믿은 새 신자에게 꼭 필요한 경험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언제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부질없는 바람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한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그 램프의 요정을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가 주문을 마치 외우는 것처럼 해버린다면 우리의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기도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이 기도는 다른 종교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때로 저희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이런 조금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이런 기도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저희 아이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4명의 아이가 저희 집에 있는데요. 한 명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 정보가 있어서 이름은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초콜릿과 우유와 계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 아이가 초콜릿을 맛본 다음부터는 계속 초콜릿 과자를 찾았습니다. 특별히 그 초콜릿으로 된 시리얼이 있는데 우유에다가 이것을 넣어서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 아이가 이것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팬트리라는 저희 집의 작은 창고에 이것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아이가 몰래 들어가서 여러 번 이것을 먹다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훈육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몰래 먹는 것은 안 되고 부모에게 꼭 말을 하고 요청을 한 다음에 먹어라, 이렇게 아이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이제 부모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문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6시 조금 넘었는데 부모의 귀에 대고 말을 합니다. 코코볼 먹고 싶다고. 약속한 바가 있으니까 먹으라고 하죠. 자기 전에 또 먹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이걸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아이가 밥을 먹지 않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가르쳐 준 것은 밥을 먹으면 이걸 주겠다. 이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것을 먹도록 하여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밥을 먹은 다음에 꼭 한 그릇씩 이것을 먹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기도가 조정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잔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았기에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에 조정되었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우리의 기도는 분명하게 응답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좀 다를지도 모릅니다.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는 다른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를 확신 가운데 기도하게 합니다. 요한 1서 3장 2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요한은 3장에서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있을 때,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 응답의 비결에 대해 우리가 그의 말씀을 순종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100% 응답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레슨은 담대함을 소유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라는 표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집으로 초대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집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대함으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요한일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사실 요한일서에는 두 가지 담대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담대함은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는 자이기에 그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것이죠. 자녀는 아버지 집에 거하는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저희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아니죠. 근데 저희 아이들이 저희 집에 있으면서 집에 있는 물건을 마음껏 자기 것처럼 사용합니다. 마치 본인 소유인 것처럼 씁니다. 본인들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애쓰지도 않았는데 마치 자기 거인 양 사용을 합니다. 그들이 자녀라는 특권을 사용해서
부모가 사다 놓은 물건들을 편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좀 이것이 자녀의 특권이자 담대함입니다. 이것이 거하는 자의 특권이죠. 이 첫 번째 담대함을 소유한 우리는 두 번째 담대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담대함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의 담대함입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담대함은 어떤 주관적인 느낌이라든지 우리의 생각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미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취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모든 기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가 준비되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할 그 모든 장비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마치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침표를 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 모든 간구, 항상 모두 all이라는 영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 모든 간구, 항상, all the time, always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두 다 모든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영적 전쟁 앞에서, 인생이라는 위기 앞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든 기도를 사용할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란 내 힘만 의지할 수 없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힘을 의지할 때입니다. 인생의 위기의 마당에서 우리는 이 모든 기도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침묵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길게도 기도할 수 있고 짧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낮에도 기도할 수 있고 밤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셨습니까? 자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십니까?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든 기도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모든 기도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베소 6장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기도입니다. 우리는 농구 경기를 보다 보면 경기 마지막 부분에 불리한 그 순간에 대세를 뒤집기 위해서 감독의 작전을 보게 됩니다. 감독은 승부수를 던질 때 이 작전을 씁니다. All court pressing, 전면 강압 수비.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압박을 하는 것이죠. 전력을 다해서 승부수를 던집니다. 마치 이것처럼 우리가 승부를 뒤집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도, 이것이 바로 모든 기도입니다. 우리는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기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이 모든 기도입니다. 담대함을 소유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미국 연방정부에 고위 관료였던 아서 번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대통령들의 경제 자문관으로 활약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의견은 아주 무게감 있게 다뤄졌고 그의 말 한마디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서 번스는 유대인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백악관의 비공식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이 기도 모임에서 항상 매주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마무리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번스는 그 기도에서 줄곧 면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기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그를 배려해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번스의 예외적인 위치를 모르는 새로운 참석자가 사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서 번스에게 마무리 기도를 부탁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것을 아는 참석자들은 상당히 걱정하면서 지켜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번스는 손을 내밀더니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의 이 단도직입적인 기도는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을까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도달한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애 동안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기도 가운데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대히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진정으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우리는 영혼을 계산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에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